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혼을 항상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즉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즉 그냥 교회는 오기는 오지만 자신의 영혼도 천국도 지옥도 영생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이러한 것에 거의 마음을 주지 않고 그냥 교회를 그냥 자신의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오는 그 사람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 영원히 구원받은 자녀, 그가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뵙는 자녀, 즉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신의 영혼을 인식합니다. 이게 그 사람의 하나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항상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들은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면 글쎄 그런 것이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해줘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영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자신의 영혼을 인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뵙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영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말씀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이런 기독교의 모든 것들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저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없고 교회도 없고 신앙도 없고 기도도 없고 자신의 영혼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죽어서 이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 육신은 살아있죠. 육신은 살아있고 육신은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식도 없고 깜깜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인식하는 사람이고 자기 영혼을 중심으로 인생을 삽니다. 누군가 즉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나는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그동안 죄인이었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면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그는 이제 자기 영혼을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영혼을 중심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중심으로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인생 전체를 자기 영혼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는 자기 육을 중심으로 사는 것, 자기 육신을 중심으로 사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자기 육신의 어떤 좋은 것, 자신의 육신을 위한 어떤 영광, 자신의 육신을 위한 부유함, 자신의 육신을 위한 사업의 계획, 성공, 승리, 모든 게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일대기나 그들의 신문 기사나 그거 보십시오. 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육신을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육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육적인 것들의 성취와 야망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저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은 전 이제까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뭡니까?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삶을 살아도 자기 영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삽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영혼이 평안히 있어야 되고 자신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게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평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진짜 살아있는 성도, 하나님을 아는 성도, 예수님 믿는 성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의 영혼에 평강이 없으면 나머지 것들도 다 흐트러지고 어지러워지고 무질서해지고 뭘 해도 자리가 잡히질 않아요. 뭘 해도 자리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이 평안하면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평안케 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뭡니까? 오늘 내 영혼은 평강이 있는가? 오늘 내 영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 사는가? 오늘 내 영혼은 내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었는가? 오늘 내 영혼이 과연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취입니까? 우리 이 세상에 취하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죠. 세상에 여러 환경의 변화가 있죠. 정치적인 변화가 있죠. 사회적인 변화가 있죠. 환경의 변화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성도들도 그만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거기에 그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거든요. 우리 자신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에 사실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그래도 항상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도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예,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그 해 수학의 소출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추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수확했는데 얻었는데 돈을 벌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 이걸 위해서 뭔가 창고를 크게 줘야 되겠구나. 은행 계좌를 크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뭔가 나를 위해서 크게 쌓아야 되겠구나.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이웃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오직 뭡니까? 오직 뭐냐? 19절에 보니까 그리고 내 영혼에 말하기를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먹을 많이 쌓았으니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관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생관이 바로 딱 이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무리 대단한 천재일지라도 그도 역시 이런 정도의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몇몇 있죠.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이나 삶이 어떤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결국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즉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너를 위해서 너가 번 거, 너가 쌓아놓은 거, 너의 인생을 위해서 너는 그저 먹고 마시고 쉬고 놀아라.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영원히 죽은 인생들이에요. 영원히 죽은 인생들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아주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참 희한해요. 내 육신에게 말하기를 해야 되는데 내 영혼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부자는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영혼이 뭔지 육신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위해서는 물질이 아니죠. 영혼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쌀과 빵이 아니고 음료수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 만나를 내렸죠.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 부자가 진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다면 내 영혼에 말하길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먹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진짜 위한다면, 내가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한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그 삶이 온전한 삶이 아니고 온전하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이유도 내 영혼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내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영혼의 평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평강이 없으면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이나 생각이 다 혼란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기의 마음이 어둡고 자기의 심령이 불안하고 자기의 생각이 무질서하고 뭔가 자신의 삶이 뭔가 아니다 싶으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영혼의 평강을 주옵소서. 내 영혼의 평강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가 먹고 마시죠. 목이 마를 때 물을 먹습니다. 우리가 몸에 힘이 없을 때 양식을 먹습니다. 그럼 다시 새 힘이 솟죠. 자, 그러나 영혼은 그것으로 안 됩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게 뭐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많은 것들을 쌓았으니까 그게 자기 영혼에 유익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쌓아놓은 것은 자기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것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해버렸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내 육신에 필요한 걸 우리가 잘 알아요. 이건 누가 굳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도 알 수 있고 또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항상 살아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 육신에 좋은 게 뭘까 하고 늘 찾아다닙니다. 정보를 찾습니다. 그걸 구합니다. 그걸 채워놓습니다. 그걸 구비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는 좀처럼 어때요? 굼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신을 내가 돌보는 것만큼 돌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럴까요? 사실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도 가련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구나.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구나. 얼마나 가련하고 안타까운 것입니까? 이 부자는 예수님께 큰 책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 안 해요. 영웅이라고 치, 영웅. 돈을 많이 번 영웅. 이 세상은 부자한테 어리석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돈을 벌지 못한 자에게 어리석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야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그래. 어리석다 그래.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자예요. 마윈이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난 유명 스타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순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 그 유명한 그 잡지에 세계 부호 순위 1위부터 몇 위까지 나오는 거 있죠.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면은 아주 그냥 가문의 영광이요 개인의 명예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들의 명단에 어리석은 자들의 명단이에요. 이 세상에 부유한 자들 중에 과연 하나님께 부유하면서 부유한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이 부자가 돈이 많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인생을 풍족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 에슬레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어라.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라.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내 이웃을 위해서 써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를 경멸하면 안 돼요. 돈 많이 버는 걸 경멸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그 많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 그랬잖아요. 내가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사람이 참된 부자였다면 그래,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많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많지. 그들에게 내 이 부유함을 나눠줘야 되겠구나. 그랬다면 아마 이 부자는 하나님께부터 엄청난 칭찬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돈 많이 버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또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많은 걸 소유하십시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여자처럼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는 마십시오. 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부자가 그랬더라면 이 부자는 오히려 예수님께 칭찬받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돈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재주나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쓰지 않는다면 동일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동일하게 어리석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똑똑합니까?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 쓰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재주가 많습니까? 그것을 자기만을 위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잘난 사람 잘났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게 뭡니까? 사리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앞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짐승처럼 사는 게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밤에 알렉산더가 거대한 제국을 정복하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의 부하들하고 엄청난 술잔치 파티를 했어요. 그러나 그 밤에 알렉산더는 죽었습니다. 30몇 살밖에 안 되는 그 젊은 나이에 대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그만 하룻밤 사이에 파티로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이 밤에 오늘 우리가 이 밤을 넘긴다고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밤을 자신 있게 넘길 수 있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감히 생명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는 오늘 밤을 자신 있게 넘길 수 있어. 그렇게 말 못해요. 오늘 저 병원에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래요. 이 밤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거 그 하루로 밤을 넘기지 못하는 인생들도 많이 있어요. 낮에까지 쌩쌩하고 팔팔하다가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내게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주인입니다. 우린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 영적으로 죽어있던 살아있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에게는 영적인 것이 없어요. 그죠? 동물은 육기예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권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을 것이다 하면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가야 돼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못 가요. 나는 할 일이 더 많아요. 난 아직도 젊어요. 난 아직도 굉장히 누려야 될 게 많아요. 나는 안 됩니다. 아니야.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묻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영혼을 거두시는 분이.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내게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른 사람 것이 되겠죠. 자식들이 될 건 이 친척들. 남 좋은 일 시킨 거겠죠. 얼마나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모든 인생이 다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은요, 결국은 너가 평생에 너가 그렇게 많은 걸 쌓았는데, 그래 내가 내 영혼을 거두면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이건 우리에게도 신중하고 중요한 도전이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영혼을 깊이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도 헛된 인생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보면은 좋은 사람이죠.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의 좋은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놓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조금도 내놓지 않으면서 그냥 세상만을 위해서, 저는 그것도 역시 헛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역시 헛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 이 세상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걸 남긴다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역시 그것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모든 게 다 그래야 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걸 추상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하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일을 하든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계획을 세우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은 죄버리고 그냥 세상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게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정말 말 그대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재주가 좋고 실력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의 인생관이 딱 요거예요.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딱 요겁니다.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의 인생관을 보니까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딱 요겁니다. 문화가 딱 여기에 모든 게 여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요. 예, 자신의 영원한 것, 죽음 이후, 자기의 사후, 자신의 인생 전체, 아예 그런 건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똑같아요.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게 인생의 모토예요, 모토. 이게 인생의 모토가 돼버렸어요. 하지만 이런 인생은 개나 짐승이나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어요. 네,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도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짐승하고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없잖아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혼을, 요걸 좀 잘 보십시오.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아니라 내 영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그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절대 이거 잊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죽음이 닥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간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요.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멸망으로 간다는 거, 이거 반드시 여러분 알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웠고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도 오늘 그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거둬들이면은,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는 멸망으로 간다는 걸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자신의 영혼을 깊이 인식하고 교회를 다녀야지, 전혀 그런 거 생각 없이, 전혀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그냥 교회 가서 오늘도 평안한 시간, 1시간 말씀 듣고 와야지, 그냥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와야지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 가서 위로의 말씀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 부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는,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딱 맞춰요. 거기에 인생의 초점이 맞춰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는 그들을 보십시오. 겉모습은 화려하죠. 돈은 많이 벌죠. 인기는 있죠. 그러나 그들 중에 행복하다는 얘기는 난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쓸쓸해요. 허무해요. 고독해요. 그걸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그냥 멋있는 화보도 찍는 거예요. 옷도 화장도 예쁘게 하는 것이고 명품도 걸치는 것이고 아주 좋은 데 해외여행 가가지고 좋은 데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죽은 영혼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저 육적인 이거니까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영혼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영혼이 바로 그런 영혼들이에요. 돈은 많고 인기도 많고 재주도 좋고 능력도 좋은데 영적으로 죽었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자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그러니까 다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올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순간 영혼이 부여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뭐라고 지들끼리 막 잡다하게 토론하는데 아이가 잉태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혼을 그 아이 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의 영혼을 다시 곧 도로 찾아요.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세상의 다른 종교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그 불교를 보면은 저는 불교에 대해서 많이 좀 스스로 좀 많이 좀 연구하고 보는데 불교는 답이 없어요. 4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불교 승려들이나 거기에 속한 신도들이나 아무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맨날 깨달음을 찾는다는 둥, 아직도 못 깨달았다는 둥, 머리 깎고 절 들어갔으면 30년 정도 됐으면 뭐라도 깨닫고 나와야지. 아직도 도를 찾고 있다는 둥. 근데 천주교도 똑같은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아주 수사들도. 천주교하고 불교에는 구원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거기 빠지지 마세요. 기독교는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존재가 전 영혼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이 중들이나 이 승려들이나 불교 신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들도 뭔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계속 주절주절 거리면서 답이 없어요. 아직도 답을 찾고 있대요. 그 답을 도대체 언제 찾을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찾겠죠. 내가 평생 헛된 거 믿고 왔구나. 누구 말처럼 지옥으로 가는구나 내가. 지옥에 빠지는구나. 누구 고백처럼. 바로 그예요. 기독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종교예요. 종교란 말도 감히 쓸 수 없어요. 기독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 또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그냥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기의 영혼을 인식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게 이게 바로 참된 인생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인생은 어느 누구도 참된 인생이 아니라 인생 헛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간의 삶을 그렇게 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앞에 혹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는지 그것부터 먼저 점검하십시오.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가? 나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인생의 삶을 생각해 두었는가? 만약에 그것이 없이 그저 육신의 계획, 그저 내 육적인 거, 내 현세적인 거,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그도 역시 똑같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으면 그것이 누게 되겠느냐? 그렇게밖에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것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이 세상 것 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애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영혼 하나님이 찾아서 다시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겐 권리가 없어요. 내 생명과 내 삶의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에게 갔을 때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뵐 수가 있는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안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지 못한 불신자들의 영혼은 그 창조주는 엄한 심판주가 되어서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뵐 것이에요. 이게 모든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은 몇 가지밖에 안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딱 요겁니다.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질문은 딱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정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다른 종교는 전부 다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샤머니즘 할 것 없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자기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믿는 우리 신앙이야말로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도 혹시 듣지 않을까?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그런 책망을 들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이 부자와 똑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이 많던 정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산 인생, 자기의 영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은 다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입니까? 나는 이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분을 정말 믿습니까? 나는 내 인생이 이제까지의 삶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얼마 남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정말 복된 인생이 있는가? 예수님 믿으면요, 이 세상의 문제들이 하찮아 보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은 세상의 문제들이 너무 커요. 너무 대단하고 너무 크고 너무 중대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울고 괴롭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순간 이 세상의 것들은 하찮아요.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제발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멀지 않아 우리도 창조주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뵐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을 취할 겁니다. 그러니 그때를 바라보십시오. 현재 모든 고통이나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인생을 영광스러운 그 앞날을 바라보면서 살기로 합니다.
그것이 참된 인생이라는 것.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혜로운 자요, 현명한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귀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여생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